오늘은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71장부터 80장까지 전부를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도대체 10장을 어떻게 할까 여러 각도로 시도를 해봤는데요. 다 다루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 중요한 내용을 좀 살펴보는 형태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제 시편 끝나면 3장, 4장, 5장 이 정도 하니까 전체를 볼 수 있지만 10장을 다루는 건 좀 무리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또 그리고 시편의 내용이 물론 각 장마다 다 의미가 있지만 좀 반복되는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거든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그렇지만 이제 이 내용마다 참 중요한 그런 의미 또는 표현들, 이런 것들이 시편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37편 속에서 이 불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8절 안에 3번 나와서 이 불평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단어로 한 편의 설교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언어 생활이 중요하다. 언어 생활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사람들이 모이면 말이 있잖아요.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행복하게도 하고 또 사람을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뿐이겠습니까? 가정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언어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밝게 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게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특별히 언어 생활이 참으로 아름답기를 또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소망인데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시 읽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어릴 때부터 신뢰했는데 그 주님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나의 소망이시다. 14절 말씀도 보면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여기 이제 오늘은 생략이 되겠지만 6절도 보면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8절 보면 종일토록 찬송이 내 입에 가득하리로다. 14절에 보면 더욱 찬송하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종일토록 더욱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말 자체로도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평생 종일토록 더욱 하나님을 찬송, 입술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린다고 그랬습니다. 악한 영이 찬송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이 참 중요해요. 힘들 때, 피곤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가,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소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첫 번째로 좀 보고 싶은 소망은요, 이 회복의 소망입니다. 다시 살리시며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회복의 소망.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제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출석에 대한 회복이죠. 코로나 때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대한민국 뿐이겠습니까?
전 세계의 교회들이 모일 수가 없는 교회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교회 출석에 대한 회복도 되고, 또 오늘 본문에는 심한 고난에 대한 회복입니다.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이렇게 오늘 이 시를 쓴 다윗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처럼 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왕에게 쫓겨서, 최고 권력자에게 쫓겨서 10년 동안 이렇게 돌아가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피해 다닌다는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윈스턴 처칠 이야기인데요. 2차 세계대전 때 윈스턴 처칠이 이제 영국의 수상이었죠. 독일, 일본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2차 세계대전 시 나치 독일과 대항해서 대영제국 영국을 이끌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재수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놀랍게도 내가 물론 이 처칠은 기도 많이 했던 사람이고요. 윈스턴 처칠 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미국을 그 전쟁에 끌어들여요. 미국을 영국 혼자 힘으로 어려우니까 미국을 전쟁에, 물론 이제 결정적으로는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지만, 그 전에 이 윈스턴 처칠이 미국에다가 강력하게 엄청나게 욕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군수물자 같은 거 대고 이렇게 하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윈스턴 처칠입니다. 신앙이 좋고 기도 많이 했던 사람, 그리고 지혜로웠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더니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본인이 재수했던 이야기, 공부하다가 열심히 공부했다가 떨어졌던 이야기, 자기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재수해서 다시 공부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도전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런 경험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확실합니다. 저는 이 윈스턴 처칠은 재수 얘기했는데요, 저는 삼수했습니다. 삼수. 물론 이제 제가 그때 고3 때 큰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향도 있어서 고3 내내 공부를 제대로 못했죠. 어쨌든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해서 들어갔는데요, 제가 삼수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참 그 과정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친구들 만나고, 거기에서 좋은 신앙 경험을 하고, 또 학생들과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도 행사도 하고, 친구들하고 함께. 그때야 신학생도 아니고, 그런데 왜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 몰라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20절에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결코 낙심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오히려 더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다윗이 얼마나 창대했습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요,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항상 이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비참한 상황이거든요. 비참한 상황.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창대하게 하시고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지금 제가 15, 16, 17, 18 네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이 네 구절 안에 하나님을 전한다는 말이 네 번 나옵니다. 네 구절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희망하고 있는 소망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전하겠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반드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게 맞아요. 모든 간증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중에 극복하면서 주어지는 겁니다. 모든 간증들은 어려움이 없다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 간증도 없어요.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지만 시편 자체가 사실은 고난의 책입니다. 시편이 그렇지만 이 시편의 내용은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배만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오이코스 전도, 또 셀, 소그룹, 그리고 새가족 양육 정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원래는 세 가지를 다 하기로 했는데 이게 너무 시간적으로 안 돼서 저는 이 소그룹에 관련해서 딱 한 가지만 했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사실은 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 오이코스 전도, 관계 전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새신자들이 교회 등록하면 어떻게 정착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다뤄야 되거든요. 다음에 하기로 그렇게 했고, 이 소그룹에 대한 부분만 다뤘습니다. 제가 새롭게, 저도 뭐 소그룹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뭐 수십 권의 책을 읽었고, 그런데 그걸 왜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이 만나라고 하는 거, 이름 자체를 그렇게 붙였죠. 만남과 나눔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셀이 있으면, 구역이 있으면 셀 안에 6, 7명 되는 셀 안에 다시 그것을 둘로 또는 3명으로 이렇게 나눠서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 그래서 어제 끝나고 나서도 또 식사도 같이 하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뭐 식사를 계속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금요일 날 올 때도 미리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2시간 전에 와가지고 식사하면서 대화를 쭉 나눴고, 어제도 끝나고 나서도 또 식사하면서 또 대화를 좀, 대화하려고 식사하는 거지 먹으려고 식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식사하면서 물어볼 이야기 계속 물어보기도 하고, 참 이분이 경험이 많고 우리 현재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이다 말씀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그 셀 모임, 구역 모임의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는 영혼 구원이거든요. 전도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 자체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존재 목적이에요. 셀의 목적이기도 하고 인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다윗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주를 후대에 전하겠다,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1초면 되는 일이에요. 물론 그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죽으셨지만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1초면 끝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면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지요. 이유는 사명 때문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세계 선교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음 전파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있은 소망은 회복의 소망. 따라합시다. 회복의 소망, 번성의 소망, 복음 전파의 소망. 이런 소망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또 이런 소망을 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영혼 육간에 공급해 주시기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다윗의 시편을 접합니다. 다윗이 엄청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소망을 품었듯이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회복의 소망을 주옵소서, 번성의 소망을 주옵소서, 복음 전파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